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만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언약을 연장해서 세워주시고 확인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약을 세우기 전에 그 동안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또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치른 전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리하여 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의 모습으로 점차 변화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그 과정들,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여러 가지 그 시즌들이 있죠. 그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백성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 것을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지 우리는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본문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실 때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죠. 한 번에 그들을 인도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에 있는 우상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강력하고 또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로보다 훨씬 더 강한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두려워하는 상황보다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과 어떤 능력을 어떤 체험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은 옛날에나 일어난 일이고 어떤 막 하늘에서 막 우박이 내리고 막 바다가 갈라지고 어떤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런 것만이 기적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죠. 갑자기 내가 정말 몇 년 동안 알았던 그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고, 내가 병원에서도 진료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병이 갑자기 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가 그동안 두드리고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지만은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것이 한 번에 해결되는, 갑자기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또 삶에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경험하고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럴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것 외에는 달리 어떤 것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적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오늘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그 고백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이루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둘째로 또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애굽의 어떤 신들보다 더 강력한 신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였죠. 강력한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이 알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출애굽한 바로 직후에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워할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스스로 질문하고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다면은 그들이 애굽의 우상들보다 훨씬 강력한 그 신이 하나님이라면은 절대 우리를 목마르게 하실 수 없다는 거죠.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면은 늘 나를 정말 만족하게 하시고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완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없었고 온전히 따를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사람들, 하나님이 끝까지 백성으로 삼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꼭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자신의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친히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어떤 화려한 옷을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옷이 헤어지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또한 그들의 손으로 만든 떡을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서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어떤 독주나 포도주로 인해서 그들이 취하고 스스로 즐겁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들이 필요한 만나를 먹이십니다. 기쁨이 사라진 광야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더 이상 삶의 즐거움과 전에 누리던 것을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들을 누릴 수도 없죠. 광야에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것을 공급받는 것일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내 삶이,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일으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려운 그 상황들을 직면하고 또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것 같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몹시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싸움과 어려움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겪게 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전쟁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하려 노력한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또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의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그것을 향하고 있었는지, 그것만이 내가 살아날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것은 아닌지 내 중심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얻게 되는 승리를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겪게 되는 삶의 어려움과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워나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매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고 절대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를 것을 제안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시지 않으면서 내가 이런 것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얼핏 보면 어떤 조건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지켜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뒤에 보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내 언약의 말을 따르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 매여 있으므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완전함과 그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것을 보면 이 언약의 말씀들은 그것을 지켰을 때 나를 의롭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하는 어떤 말씀과 명령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따라서 다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허락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형통함을 누리며 이 세상의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삶에서 허락해 주시는 안전함과 평안함과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더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백성으로 그 관계 안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다시 기억하며 오늘도 광야에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다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따르고 붙잡는 온전한 백성으로 남아있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하게 하는지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여 그 동행하는 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걸음 가운데 우리는 매번 실패하며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온전히 보여주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 삶이 불편함으로 어려움으로 또 고통 가운데 있으므로 다시 주님을 떠나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을 볼 때까지 주님을 붙잡고 따르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